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아침 이 시간을 통하여 전국 장로 세미나 이 거룩한 현장에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비하신 말씀을 기탄 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과 주님 사랑하시고 교회마다 위하여 섬기시도록 귀한 지도자로 세우신 장로님들 모두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친히 말씀하여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진료에 담임 목사로 만 35살에 부임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교회는 30주년이 되었고 제가 15대 담임으로 부임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합동과 통합이 갈리면서 특별히 이 진안 읍내에 있는 큰 교회가 합동 측으로 가면서 진안군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합동 측 장로교회가 돼서 그래도 명색이 군청 소재지 읍내인데 통합 측 교회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뜻을 품으신 선교사님과 귀하신 목사님들이 헌금하고 합심하셔서 귀화집 건물을 하나 사고 교회를 시작한 것이 저희 교회입니다. 진안군은 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 시골 군이 거의 있습니다만은 진안, 무주, 장수 합쳐서 무진장이라 하는데 인구가 무진장 적습니다. 각 2만 5천 정도, 7만 5천 국회의원 한 분을 선출하려면 옆에 10만쯤 되는 완주군과 합쳐야 국회의원을 하나 선출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지난 제일교회 부임했을 때 저희 교회는 예배일지에 주일날 모이는 예배 성도들의 숫자가 50여 명이 되었습니다. 진안군에 70개 개신교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 교회는 20번째 정도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목회하고 오늘 26년째에 있는데 저희 교회가 진안 지역을 대표할 만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특별히 특별히 진안군뿐만 아니겠지만 저희 군내에 있는 교회들이 70개 교회들 중에 대부분 3분의 2 혹은 2분의 1로 교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부흥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읍내의 소상인과 토백이들이 다니는 합동측 제일 큰 교회가 제가 왔을 때 그때 수준과 지금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제가 25년 있는 동안에 저희 교회를 거쳐서 나간 사람, 싸우고 나가거나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이사 가면서 나간 사람이 요람에 사진 붙었던 사람만 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조금 부흥되려고 하면 한 해에 20명도 나가고 30명도 나가고 많이 나갈 때는 80명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교회가 그 지역에서 지역을 대표할 만한 교회로 성장을 했다는 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있지만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말씀하려고 합니다. 지난해에서 저희 교회에 누가 나가면 사람들이 왜 하필 그 교회에 나갔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통합 측 교회는 이단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사람이 하나가 오면은 좀 바보 비슷한 사람이 주로 옵니다. 다른 교회는 곤색 양복에 하얀 와이셔츠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가방 큰 놈 들고 헌금 많이 넣어가지고 부인과 함께 한복 팔랑팔랑이면서 줄을 지어서 가는데 저희 교회는 어서 새가족이라고 한나가 오면 단추도 제대로 못 잠그고 눈도 제대로 반드시 못 뜨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안녕하셔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신기한 것은 지난 제일교회에 들어와서 목사가 한 일이라고는 25년 동안 밥 먹고 아무것도 없고 예수 믿을래요? 아멘. 그러면 몇 달 지나서 세례 받을래요? 아멘. 그러면 몇 달 지나서 혹은 몇 년 지나서 집사 임명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어? 집사가 뭔데요? 아 보면 몰라 다 있잖아. 집사가 뭐냐고요? 화장실 청소하고 밥 떠다 주고 그런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한 번도 안 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목회같이 편하고 세상에 직업 이렇게 좋은 직업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을래 그래서 교인들을 막 볶아가지고 사람을 데려오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귀찮으니까 목사가 하도 볶아 먹으니까 에이 하나 데려다 주자. 그러고는 목사한테 하나 더 데려다 주면 목사는 밥 먹고 예수 믿을래? 아멘. 그러면 몇 달 있다가 세례 받을래? 그렇게 하다가 몇 년 지나갔는데 교회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게 된 거예요. 예수가 역사하는 교회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런데요, 제가 지난 제일교회 부임하고 한 1년쯤 열심히 신방 목회를 했습니다. 교인도 얼마 안 되니까 대신방에도 일주일이면 끝나고, 그래서 목사가 놀 수는 없으니까 사촌도 신방 가고 팔촌도 신방 가고 나중에는 사돈네 팔촌까지 어서 누구 집에 뭔 일만 있다 그러면 신방 가자. 그리고 신방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1년쯤 돼가지고 서울 신방을 갔다가 내려오는데 권사님 두 분 기차 타고 같이 갔다 내려오는데 그 한 분이 저보고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1년 전에 뭔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모르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됐어요? 한 1년 된 것 같아요. 그때요 안대 꼴라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저는 열심히 목회한다고 쫓아다녔는데 안대 꼴라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안 들은 만 못 얻더만요. 그래서 왜 안대 꼴라다 데리고 왔냐 그랬더니 키도 너무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못생겼으면 피부 색깔이라도 줘야 되는데 색깔도 한국 사람인지 동남아 사람인지 모르게 생겨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읍내에 있는 교회인데 이렇게 쬐까는 사람 데려다가 교회가 되겠냐? 한 사람 더 알아보자. 알아봤더라고 큰일 날 뻔했네. 그 중에 어느 장로님이 그냥 이삿짐 쳐가지고 저 데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환영한 줄 알고 가가지고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열심히 나이도 젊을 때니까 하는데 안 데리고 올라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가는 것이요, 제가 전북대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해야 돼서 가서 키를 쟀어요. 그런데 기계 위에 딱 올라가면 키와 몸무게가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키를 쟀는데 간호사가 방정맞게 생겼어요. 저를 노려보더니 키가 겁나게 작으시네요. 속으로 알어 얼마니? 그랬더니 159.5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오는데 저희 장로님이 문 앞에 있다가 목사님 강단 밑에 발판 깔아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안 보일까봐. 키가 그렇게 작은 사람인데 명색이 읍내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 병원에를 갔어요. 동네에서 뭐 필요한 건강검진사가 필요해서 가서 또 키를 재야 된다고 해서 키 재는 기계를 제가 쓱 노려봤습니다. 노려봤더니 기계가 새거요. 불안한데. 그리고는 기계 위에 딱 올라가지고 키를 재는데 간호사가 목사님 키가 엄청 적으시네요. 그래서 얼마요? 그랬더니 160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왕에 장로병원으로 다시요. 이왕에 갈 바에는 장로님 병원으로. 안 오신 분도 계셔요. 제가 보니까 7분이나 계셔. 어느 노에서 왔는가 이름 다 적어놨다가.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일반 병원보다 확실히 장로님이 인심이 후하구나. 키는 똑같을 것인데 0.5cm나 키워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그 장로님을 위해서 제가 또 괜히 기도를 더 하게 되잖아요. 몇 년 뒤에 전주 예수병원이 있는데 예수병원에 가서 또 종합검진을 하는데 키를 또 재야 합니다. 아주 그 시간이 저에겐 불편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기계를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병원에 키 재는 거하고 기계가 똑같은 제품이요. 그래서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그 기계 위에 올라가 섰어요.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막 웃으면서 키가 겁나게 작다고 저들끼리 흉을 보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고 그랬더니 161이라고 그럽니다. 따라합니다. 한번 장로님들 따라해 주세요. 장로님 병원보다 예수병원이 인심이 더 후하더라. 아멘 하십니까? 아멘. 아무튼 그렇게 키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장로님 병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병원에서 말해준 키가 저의 공식적인 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키가 작다고 못생겼다고 안 데리고 올라다 데리고 왔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안 데려올라다가 데려온 목사도 교회가 되는 수가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 오신 분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목사도 되는 수가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해가지고 한 해에 80명이 나가는데도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저희가 땅을 샀어요. 한 2,000평을 또 사고 건축을 했는데 어린이집까지 한 1,000평을 지으면서 55 건축을 했어요. 시골에서. 그런데 이 교회가 진안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방국계나 끼는 사람은 다 진안 제일교회 다닌다. 이런 말을 해요. 저희 옛날 예배당이 50평, 교육관이 20평, 교육관 앞에 지붕도 없는 한디, 그 비 다 오는 데서 밥을 해가지고 밥을 나눠 먹는데
그 바로 옆에가 또 화장실이 있어요. 문짝이 안 맞아가지고 밥을 타가지고 이렇게 오면 김은 날아가는데 그 화장실에서 또 애기가 똥 싸다가 문이 열려가지고 똥 싼 거 보면서 김은 날아가고 그렇게 밥 타가지고 그런 교회에 지난해 방국계나 낀 사람들은 다 모였다. 그런 소문이 날 만큼 좋으신 교인들이 막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을 안 하신 분이 5분 계신데 아까 2분 이제 하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다른 교회가 다 잘 돼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도 더 잘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 영광스럽네요. 멋있어요. 이럴 때 사진 찍어야 됩니다. 사진 기자 어디 갔어? 빨리 나와. 여기 올라와서 작품이 나올 거니까. 다시 하겠어요. 주님은 기회를 많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아까 깜박 잊고 주머니에 손 넣고 있다가 손을 못 들고 아멘을 못 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이와 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어 아멘 합시다. 영여신 장로님은 들고 계시네. 사진 찍을 때까지. 어때? 괜찮았어요? 기회 놓쳤어? 한 번 더 해주라고? 알았어. 친구 작품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여기서만 찍어? 저 뒤에서도 누가 하나 찍어야 저도 좀 나올 거 아니에요? 다시 하겠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일치월장 부흥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이 되는가? 목사는 언일이라고는 예수 믿을래, 세례 받을래, 집사 받을래 그것밖에 한 것이 없는데 교회가 된단 말이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제가 성경 얘기할 테니까 보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시기온 옷에 맞춘 노래라. 그런데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라. 그러니까 곡조가 붙은 기도, 즉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어떤 때냐? 특별히 남쪽 유다가 망하게 생긴 처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바벨론이 애굽도 그리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전부 정복하고 이제 두 지파로 구성된 남쪽 유다만 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암울한 상황인데 신앙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서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고 국가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때였습니다. 이럴 때 하박국 선지자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는데 높은 성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나라를 건져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 성가대가 성 위에 함께 올라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기온 옷에 맞춘 노래다. 이것은 성가대 찬양과 같은 노래를 말합니다.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부를 수 있는 노래, 특별히 여기에 합창단의 노래, 그래서 영장을 위하여 성가대 곡조로 편곡된 노래, 그러나 춤을 추면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국가와 신앙의 위기 앞에서 했던 기도는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가대를 앞세우고 특별히 사부 합창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노래를 하는데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말 가운데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저희 교회를 수년 내에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이 그 국가를 위기에서 건지면서 돌보시는 역사를 끌어내게 하는 겁니다. 유교는 노래가 없습니다. 훈도만 있습니다. 불교는 참선만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나 불교는 감정을 억제하기 때문에 노래나 춤이 없습니다. 이슬람은 무용만 있습니다.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엎어졌다가 일어났다가. 그리고 힌두교는 요가만 있습니다. 팔을 이리 삐뚤고 다리를 저리 삐뚤고. 그래서 자기 몸을 삐뚤고 요가만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하는 종교, 춤추는 종교,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노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8편, 149편, 159편 말고도 성경의 모든 말씀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감람산으로 가시면서도 찬송하며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며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건축한 성전에 노래하는 직분자들을 둡니다. 위대한 성가대를 조직하였습니다. 레위 지파 후손들을 그핫 자손 헤만 계보, 게르손 자손 아삽 계보, 그리고 무라리 자손 에단 계보를 성가대로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성전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업무이고 임무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장로님 여러분이 해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두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갑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고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여자를 통해서 복채를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했던 일은 한 가지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예수님 찬송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찬송을 부르고 밤새워 춤추고 노래했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는 길이 열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가는 길이 열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노래하는 교회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게 생겼습니다. 아수르 왕 랍사게를 물리친 영웅적인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왕들 중에 위대한 왕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왔습니다. 내 생명이 다하였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모든 왕복을 벗고 벽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서 한 내용이 제 생명을 살려주세요 하는 것보다 제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제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그러시길 원하시면 아멘. 아멘. 찬송하면 막힌 것이 열립니다. 찬송하면 죽었다가 다시 삽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통보하고 가던 사자를 다시 돌려보내서
내 생명이 15년 연장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15년 연장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왕권도 15년 연장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명이 연장되고 권세가 연장되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것은 노래하고 찬송하며 춤추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악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위인 줄도 모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저기 앉아있는데 사울이 창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위인 줄도 모르고 그 사위를 벽에다가 찍어서 박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악신이 들리면 이와 같이 사람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들어올 때 악신과 함께 들어온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사람마다 악신이 떠나가고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윗이 수금을 타며 연주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사울 속에 있던 악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가대를 조직해서 특별히 전쟁의 무기가 아니라 병사가 아니라 성가대를 조직하고 성가 연습을 시키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군대의 맨 앞에 세워서 노래하며 전장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적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치며 죽이게 하고 전리품을 취하는 데만 3일 이상 주워올 수 있도록 건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장로님들께서 이 엄청난 집회를 열고 계신데 이 군대가 영적인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의 이 기도와 이 말씀 집회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교회에 악신을 물리치는 장로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장로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노래하고 춤추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가요, 목사가 너무 점잖은 교회는 사람들이 안 갑니다. 목사가 좀 까불까불해야 거기 교인 사람들이 많이 가요. 이게 임상 실험을 거친 결과입니다. 그래 장로님도 성경책을 여기 젖가슴에다 대고 고개를 한쪽으로 젖히고 심각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한 장로님 계시는 교회는 안 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 갈 때 반쯤 미칠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춤을 추고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감사 찬송하고 가는 이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춤을 추고 노래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 춤추고 노래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에 반대는 원불교입니다. 원망하고 불만하고 교만하고 여기에 원불교 신자는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신앙만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기고 모든 신앙의 경주에서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가가지고 얼마 안 돼서 별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교회 앞에 뒷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된 애기가
교회 앞에를 쓱 지나가길래 목사가 또 가만히 있으면 뭐더냐, 입 뒀다가 어디다 쓰냐, 이럴 때 전도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교회 앞에 지나가는 그 애기에게 시비를 걸었어. 야, 어디 가냐? 그러니까 그놈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왜요? 아니 그냥 물어봤어. 어디가? 그러니까 어디 가면 뭐 들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기타 같은 악기를 케이스에다 담아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잘난 체 하느라고 기타 배우러 가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놈이 저를 우아래로 훑어보면서 아주 개무시하는 눈으로 저를 보고 이거 기타 아니거든요? 그럼 뭔데? 이거 바이올린이에요. 아 그래? 그런 것도 있냐? 몰랐다. 미안하다. 근데 그 기타 얼마나 배웠냐? 아 기타 아니라고요. 아 기타하고 같은 종류 아니요? 아니에요. 기타는 손으로 치고요. 요건 활로 쳐요. 아 그래? 아 이거 1년 배웠냐? 2년 배웠냐? 1년 배웠어요. 잘 치겠네. 한번 쳐봐. 그랬더니 이놈이 저하고 또 성질이 맞아. 그 교회 앞에 길바닥에서 케이스를 딱 풀더니 악기를 꺼내가지고 목에다 걸더니 이 악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이올린이 현에서 음을 찾아야 되니까 이 음이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오만 상을 다 쓰는데 1년밖에 안 된 놈이 치면 얼마나 치겠어. 그러니까 이 음을 찾기 위해서 근데 그 폼이 어디서 많이 본 폼이요. KBS 교양악단 거기서 본 폼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음을 찾느라고 그랬던가 봐. 와, 잘 친다고 박수를 쳐줬더니 얘가 겁나게 뒤통수를 긁으면서 제가 보니까 잘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 친다고 막 박수를 쳐주니까 얘가 멋쩍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담아가지고 막 주섬주섬 가길래 저만큼 갔는데 불렀어. 야, 왜요? 너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다녀요. 그러니까 아따 안 다닌다고 그랬으면 전도 오려고 그랬는데 이미 다닌다니 얼마나 참 아이고 오늘 또 소득이 없네. 그러고 있는데 저만큼 몇 발자국을 더 갔는데 제가 또 물었어요. 야, 왜요?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아, 이 교회 다녀요. 우리 교회야. 아, 큰다고요? 내가 누구냐? 아, 목사님 아니에요. 아, 이 새끼 그러면 목사님한테 그렇게 좀 고분고분하지. 그걸 자식아, 응? 바이올린 보고 기타를 하겠다고. 내가 못 배워서 그런다. 못 배워서. 그래 저마침 가길래 골목을 막 돌아가려고 하는데 다시 불렀어. 야, 왜요? 그랬어. 너 다음 주부터 10시까지 교회 와. 왜요? 주일학교에 바뀌었어요? 그래. 아니 안 바뀌었어. 왜 10시예요? 그냥 10시까지 와. 그 기타 들고 와. 그러니까 왜 만나봐야 되는데 그러고 그냥 막 갔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10시에 그놈이 나타났어요. 그걸 들고. 그래서 야 이리 와봐라. 여기 앉아라. 그러면서 보면대를 갖다가 딱 세워놓고 의자를 놔주면서 불어서 여기 앉아. 그러면서 주보를 딱 해주고 너 교회 다녀봤으니까 알지. 이거 찬송가 일부러 너 때문에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짜리만 골랐다 목사님. 너 쉬우라고. 너 오늘 예배 시간에 이거 쳐봐. 못 치는데요? 그냥 쳐. 아유 안 돼요. 그냥 해봐. 그냥 해봐. 그랬더니 앉아서 하는 거예요. 한 20분 지났는데 이놈이 그냥 싸들고 나왔어요. 왜 나오냐? 왜 나와? 그랬더니 아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니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들어가. 그럼 기어코 집어넣어놓고 앉아.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 할머니들이 뭘 아냐. 할머니들 아무것도 모른다.
무시할까봐 나만 알고 아무도 몰라. 괜찮아. 틀려도 좋으니까 그냥 해. 앉아. 그랬더니 얘가 에이씨 그러면서 잔손가락 치더니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이 목사 이게 안 됐골라다 됐건 목사 화면만 쳐다보다가 갑자기 이 바이올린 치는 애기가 있으니까 저 한번 쳐다봤다가 얘 한번 쳐다봤다가 하니까 분위기가 훨씬 원활하고 그리고 아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은혜를 받는 것 같아. 야 이거 잘 되었다. 그리고는 이제 예배를 마쳤는데 제가 볼 때 많이 틀렸어요.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제일 늦게 나와가서 제가 막 엄지척을 해주면서 막 했더니 얘가 막 뒤통수 긁으면서 가는 거예요. 분명히 다음 주에는 안 오게 생겼어. 그런데 제가 그 뒤통수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야 왜요? 친구 하나 없냐? 왜냐면 목사는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니까. 친구 하나 없냐? 그러니까 그냥 가더라고. 그런데 다음 주에 두 놈이 나타났어. 그래 보니까 이놈이 딱 들어오더니 보면대를 세우고 의자를 놓고 앉아 앉아 그러면서 주보를 갖다 놓고 그냥 막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명색이 당회장인데 이게 가냐나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당에 허락받아야 앉는 거지. 장로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 새끼야 당회장한테 허락도 안 받고 네 맘대로 거기 쓰냐 안 돼야 그럴라다가 꼭 참고 누구냐 그랬더니 친구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런데 야 얘도 바이올린 치냐? 얘는 2년 배웠어요. 2년. 근데 지난주보다 훨씬 더 잘 친 놈이 같이 앉아있으니까 음악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날 할머니들 울고 막 은혜를 막 얼마나 받는지. 이야 그래 이제 그날은 좀 고개 좀 들고 쫙 나가더라고. 그런데 제가 또 물었어요. 야 친구 하나 없냐? 그냥 갔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어른을 데리고 왔어요. 큰 기타를 가지고 왔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원장님이래. 그러더니 지가 갖다 앉혀놓고 같이 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은 잘 치는지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여자 어른을 또 하나 데리고 왔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은 장로님 은퇴하셨는데 그 장로님 여자 장로님 딸 사이입니다. 교회가 시끄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를 그때 이제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관현악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키 좀 큰 아줌마 집사들은 데려다가 첼로 가르치고 키가 좀 아담한 아줌마 집사들은 데려다가 바이올린 가르치고 주둥이가 좀 도톰하게 나온 아줌마 집사들은 플룻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막 관현악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디서 사람들이 막 보면은 야 어디서 데리고 왔냐 왜 이렇게 이런 시골교회가 이런 것이 있냐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찬양 축제를 하고 그리고 또 성가대를 부활절 연합예배 저희 교회 단독으로 100명씩 세우고 막 이렇게 계속해서 찬양 사역을 하고 중창단을 만들어가지고 마을 축제를 하는데 운동장 가운데서는 태지나 송대관, 서른도가 와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중창단이 가가지고 저쪽 가에 천막 앞에 술 마시고 특산품 팔고 하는데 그 앞에 딱 차렷 경례 타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예수 믿으세요. 이 찬양을 사부 합창으로 쫙 준비해가지고 이 앞에 돌아가면서 불렀더니 사람들이 막 술잔을 탁 던지고 가기도 하고 좀 이따 신고를 해가지고 막 경찰이 와가지고 아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도 축제 왔는데 아이 그러지 마 가자 그리고 저쪽에 가서 또 부르고 그랬더니 소문이 지난 제일교회 이상한 목사가 왔다 안대골라다 대권 목사가 왔다 소문이 났어. 그런데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더란 말이죠. 제가 신방을 갔다 오다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갔다 오다가 너무 졸리고 피곤하고 심심하면 차를 세웁니다. 여기 와 계신데 우리 노회 부노회장도 하시고 장로회장도 하신 분이 여기 와 계신 직전 회장님 전북 동노회. 그런데
저분 비롯해서 다 마찬가지. 우리 내려갖고 춤 한번 추고 갑시다. 그러면 그냥 차에 내려가지고 그냥 뭐 내깔까지 서서 그냥 노래 한 자리 부르고 춤추고 그냥 이렇게 이러고 오면은 잠이 싹 깨고 하나님은 또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다고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거나 권면하거나 심지어 저주하는 내용이 유언처럼 나와 있습니다. 장로님들 오늘 틈나시면 창세기 49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꼭 읽으십시오. 틈나시면 숙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읽지 마십시오. 저를 보세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제일 많이 축복해 준 아들이 누구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한 여자 라헬이 난 요셉을 축복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해줘요. 그런데 이 요셉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축복을 받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루벤이 첫째 아들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가 낳아준 아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근친상간을 합니다. 며느리와 사이에 후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다는 축복을 받을 조건이 한 개도 없는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 자식이 사랑하는 여자가 낳아준 자식보다 제일 먼저 태어난 장자보다 더 위대한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사자가 엉킨 것을 찢고 간다든지 우유로 이빨이 휘어진다든지 이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라고 축복을 하냐? 따라 하십시다. 내 발과 발 사이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내 발과 발 사이에서 지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고 다스리는 자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발과 발 사이, 우리 한조연 장로님, 발과 발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발과 발 사이 그냥 웃지요. 네, 우리 정문 장로님, 발과 발 사이에 뭐가 있어요? 네? 네, 뭐라고 하시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발과 발 사이에 후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발과 발 사이에서 다스린 자의 홀이 치리한 자의 지팡이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어디 가나 꼴보기 싫은 자식, 어디 가나 미움받는 자식, 어디 가나 쫓겨난 자식이 아니라 어디 가나 높임을 받고 쓰임을 받고 이럴 때 아멘 해야 됩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어디 가나 높임을 받고 쓰임을 받고 세움을 입고 귀함을 받고 복을 받고 아멘. 이 복을 주시는데 유다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납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셨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왕중의 왕이요 영원무궁토록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유다의 발과 발 사이에서 지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고 다스린 자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야곱이 그 아들에게 축복했어요. 유다는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어느 위대한 장로님도 어느 위대한 목사도 이 장자의 복을 받을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유다가 이 복을 받은 것은 무엇인가? 유다 이름이 찬송입니다. 유다 이름의 뜻이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찬송하는 사람이 장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노래하는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장자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지역에서 장자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서나 보기 싫은 사람, 버림받는 사람, 쫓겨나는 사람, 미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라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귀히 여겨주고 지리자의 호를 들고 다스린 자의 지팡이를 들고 호령하는 자, 기적을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어 아멘 합시다. 아멘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시고 이 시간에 주여 세 번을 크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성도들이 아니라 찬양하고 감사하며 노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찬송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당에서 장자 같은 장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신 중에 가장 큰 목소리로 여러분의 교회를 대표해서 여기에 오신 것으로 여기시고 주님을 크게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 누가 이거 손을 들겠습니다. 손을 드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귀에 들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제가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찬송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춤추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